자모패자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자애롭기만 한 어머니가 자식을 망친다, 이런 의미예요. 어질기만 한 어머니 밑에서는 성공하는 자녀가 나올 수 없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훈계하고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훈육이라는 표현을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교육학에서 훈육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의미로 취급됩니다. 교육학 용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훈육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람직한 습관을 형성하게 하고 반대로 규율 위반과 같은 옳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교정하는 것. 표현 자체도 뭔가 엄격하고 또 무거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육아 또는 교육 트렌드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특별히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정이나 학교에서 지나치게 인격적이고 수평적인 교육만을 그리고 철학만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크고 작은 역효과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무조건 용납하고 다 품어주고 이해하고 감싸주는 것,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최근에 많이 확인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교육 방식이 한 인격을 온전한 성인으로, 성숙한 인격으로 길러내고 키워내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돌아보지 못하도록 만들죠.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법을 익히지 못하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절과 규율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의 풍조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게 되죠. 결국은 본인은 물론 그 어떤 사람에게도 불편함과 피해를 끼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사랑으로 길러내야죠. 품고 아껴주고 인내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육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훈육을 매우 강조합니다. 잠언 13장 24절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고요.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 세대에게, 어른 세대에게 강조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녀에 대하여 훈육하라는 거예요. 잘못을 꾸짖고 책망하고 지적하고 필요하면 체벌을 동원해서까지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자녀를 바로 교육하는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훈육의 방식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대표적인 방식임을 우리는 성경 곳곳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아낌없이 사랑하고 품어주시지만 동시에 죄를 범하고 악한 길로 그 백성들이 달려갈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즉각적으로 꾸짖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어 꾸짖으시고 심지어 자연재해를 보내어 꾸짖으시고 전쟁을 통해서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자녀들로 이끌어 가시는 원칙과 원리는 훈육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그 죄악된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사기 전체에서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내러티브가 시작되는 첫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3장 7절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죄의 본질 그리고 죄의 구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 원어를 직역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그들은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7절 자체가 병렬관계 접속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표현들, 이 그리고로 연결된 세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고라는 접속사는 수학으로 치면은 이퀄과 같은 등호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문장이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연결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치명적인 죄악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그분이 계시지 않은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는 도덕적, 윤리적 죄가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통해서 결과로 나타내는 죄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격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고백 가운데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주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곳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지 않는 인격과 삶은 죄악된 인생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이고 그 예수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이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지 않는 인생의 영역 가운데는 또 다른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젠가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인간의 영혼, 인간의 마음은 진공 상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텅 비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죠. 그리고 그 인간에게 생기를 채워 넣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내용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영적인 내용물이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미 소개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인간 자체를 비우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서 우리를 무로 만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정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집은 마음이죠.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비워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 무소유, 공백의 상태. 그런데 귀신이 그 집을 보더니 어떻게 합니까? 좋아하면서 자신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함께 들어가 버립니다. 그 인격과 마음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대요? 전보다 훨씬 더 치명적으로 망가지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낸다는 건 뭐예요? 과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비우고 무로 만드는 것 자체가 절대로 목적이고 완성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 또 어떤 수행에서는 비우는 것을 목적으로 삼죠. 욕심, 근심, 걱정 다 버리고 다 비워라. 아무것도 갖지 않은 텅 빈 마음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진짜 평안이 올 것이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너무 빈약한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과 영혼은 절대로 진공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비움이 아니라 체험을 말합니다. 비우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비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우라고 가르치는 거죠.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요한복음이 이 체험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 내용이 나오죠. 혼인잔치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포도주가 바닥을 드러냅니다.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혼주들이 얼마나 정성껏 오랫동안 많이 준비를 했겠어요. 그런데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준비하고 대처를 해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황당함, 난감함 어떻게 극복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그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울 것을 명하십니다. 비어있던 그 항아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극상품의 포도주로 가득 채워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비어있던 포도주 항아리를 주님이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기간에 첫 번째로 행하신 사역이었거든요. 메시지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비움을 채움으로 바꾸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비어있고 공허하고 난감한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기적이었죠.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비슷한 메시지가 발견됩니다. 빈 항아리를 들고 물 깃는 곳으로 나온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의 인생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이 목마름이었습니다. 비어있는 항아리, 그로 인한 목마름. 텅 비어있는 항아리처럼 이 여인의 인생이 다 바닥났어요. 그 비어있는 것에 온갖 세상의 것들로 채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 명의 남성을 만나봐요. 성적인 쾌감을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어있는 그녀의 영혼을, 삶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진정한 영적 생수를 소개하시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하늘의 가치를 그녀에게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너희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말씀을 채우라 이렇게 명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행복과 형통의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을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찾고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어버린 자리 가운데 차지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알들과 아세라들이었다. 가나안의 우상들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나안의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죠. 이 가나안의 신들이란 세속주의 그리고 쾌락주의를 위한 우상숭배의 모습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돈과 권력과 명예, 인기, 사랑, 평안, 자아성취 안 됩니다. 역부족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위험한 이유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중독시킵니다. 그것을 잠깐 가졌을 때는 행복감을 잠깐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이내 바닥나 버리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만들죠. 그 갈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죄악과 어리석음과 깨어짐과 상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시도 자체가 죄악인 겁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타락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메소보다미아라는 말은 이제 메소하고 보타미아 이게 두 개의 합성어인데 메소는 무엇 사이 중간이라는 뜻이고요. 포타미아는 강이라는 뜻이에요. 메소포타미아는 강 사이 강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 시간에 많이 배웠어요. 두 개의 강이 만나는 지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그 지점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 초등학교 5학년 사회 시간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부르면서 여기서 인류의 4대 문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 비옥하니까 농사가 잘 되고 농사가 잘 되니까 먹고 남은 잉여 생산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잉여 생산물을 사람들이 나눠 가지면서 균등하게 못 갖고 가기 때문에 계급이 생기고 빈부격차가 생겨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조직, 권력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초기에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고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창설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강력하게 만들어진 군대는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갖기 위해서 주변 지역들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나타나게 되는 하나의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생한 문명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회초리로 사용하십니다. 이 세력을 이끄는 왕의 이름은 구산 리사다임인데
여기에서 리사다임이라는 말의 뜻은 이중으로 악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랄하고 잔인한 이런 뜻입니다. 악독하고 잔인한 구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왕이에요. 하필 만나도 좀 좋은 왕을 만나면 모르겠는데 형편없는 왕을 만난 거예요. 악독하고 잔인한 왕을 만나버린 겁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못되고 악한 왕을 자신의 회초리와 몽둥이로 드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팔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마카르라는 단어예요. 이 마카르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가 노예로 만들다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가 항복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복하게 만들어서 노예로 삼아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비교적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으로 아주 못되고 악한 인간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의 패역함과 그의 잔혹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계신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 자리에 다른 우상들을 잔뜩 채워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고통스럽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잘못을 깨닫게 만드세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들을 흔들어 깨워주시는 거예요.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그럼 실제로 그렇죠. 평소에는 하나님 음성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던 사람들, 설교도 잘 안 들리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특별히 마음의 감동도 어떤 선한 부담도 특별한 은혜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새벽 예배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소리내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고통을 통해서 잠들어 있는 그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돼. 계속 그들을 가다가는 망해. 그렇게 가다가는 더 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될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확성기처럼 그에게 선명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 비행기 안정장치 중에서 스틱 쉐이커라는 장치가 있어요. 그 비행기가 하늘에 이렇게 떠 있으려면 양력이라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눌러주는 힘과 아래서 올려주는 힘이 날개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비행기가 이제 하늘에 떠 있는 원리가 이제 양력 때문에 그게 뜨게 되는데 간혹 하늘에서 난기류를 만나면 이 양력이 순식간에 난기류 때문에 사라지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양력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빨리 비행기의 고도를 낮춰서 또 다른 양력을 만나야지 비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종사가 난기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양력이 사라지는 것을 잘 캐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자장치들이 잘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20세기 중반만 해도 이로 인한 사고들이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1963년에 영국에서 CM 비형을 하던 항공기 한 대가 난기류를 만나고 양력을 잃으면서 실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미국의 보잉사에서 모든 비행기에 양력을 잃었을 때 조종사가 잡고 있는 조종관을 급격하게 진동하도록 떨리게 만드는 장치를 개발해서 비행에 접목시킵니다. 그러니까 잡고 있는 조종관이 순식간에 부르르 떨리는 거예요. 그럼 조종사는 지금 비행기가 양력을 잃었구나. 난기류로 인해서 지금 양력을 잃었구나라는 것을 캐치하고 급격하게 고도를 낮춰서 또 다른 양력을 만들 수 있도록 알아차릴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도 이런 장치를 허락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난기류를 만나서 양력을 잃어버리면, 즉 세상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다른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야, 그렇게 가면 안 돼.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나. 우리를 흔들어 버리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보내시죠. 어려움을 만나게 하십니다. 잘 되던 일들이 어느 순간에 엎어집니다. 건강했던 육체 가운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가정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와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고도를 낮추게 하시는 거예요. 있던 자리에서 엎드리라는 거예요.
엎드려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추락을 피할 수 있고 비행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상 숭배, 즉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것에 대하여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너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저주예요. 그대로 가다가 큰일 납니다. 그렇게 가다가 끝까지 복음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못한 채 세상 떠나가게 되면 그거보다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인생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의 죄를 다루시고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는 것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세상에 다른 것들 너무 채우지 마세요. 말씀을 채우시고 기도를 채우십시오. 예배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채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실패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책망과 징계가 있다면, 우리 인생의 조종관이 심하게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각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겸손히 뉘우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고도를 낮춰야 하죠. 이 단순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 중요한 원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부족했을 때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실 때에 급격하게 낮아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 이 중요한 영적 원리를 기억하시고 이 원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나마 당행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훈육 방식에 대해서 비교적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었다는 거죠. 본문 9절인데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기에도 부르짖다라는 표현 중요한데 히브리어로 자크라는 단어가 씁니다. 도움을 청하다, 회개하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가장 대표적으로 쓰인 구절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2장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한 400여 년 이상 애굽에서 살아가다가 이들이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바로가 이들에게 혹독하게 노동을 시키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아마 그 중에 몇몇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출애굽이 시작되고 그 출애굽으로 인하여 잠시 멈춰선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해 나가실 때, 특별한 일들을 해 나가실 때, 당면한 위기와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영적 강인함을 허락하실 때 사용하시는 게 이겁니다. 부르짖는 기도예요. 성도들의 간구를 쓰신다고요.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테니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성도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이라고. 에스겔 36장 37절 상반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너희들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잿더미에 앉았지만 다 망했지만 내가 너희들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 돌이킬 거야. 다시 일으킬 거야.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일할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완성하시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라고요. 부르짖음이라고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복음집회 VIP 작정했는데 148명 작정하셨어요. 저희가 쭉 정리해서 보니까 지금 5번째 복음집회 하면서 매번 이름 써서 내신 분들도 적지 않으시더라고요.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죠. 부르짖고 기도해야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죠. 왜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는데 무엇을 사용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양이 우리는 언제인지를 모르나 그것들이 쌓일 때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요지부동 난곡불락처럼 보이는 그 영혼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텐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시는 방식이 뭐다?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사사 온니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온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사사기 1장 살피면서 한번 이미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가 온니엘이에요. 12명의 사사가 사사기에 쭉 나오게 되는데 이후에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이 사사들 가운데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약점들이 발견돼요. 우리가 바로 보게 될 이제 에훗이라는 사사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사였고요. 또 어떤 사사는 당시로서는 여성, 또 어떤 사사는 이방인, 이런 연약함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온니엘에게서는 이러한 연약함이 발견되지가 않아요. 그 사사들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 온니엘인 거예요. 게다가 그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고요. 유다 지파였어요. 신앙이 뜨거웠던 용맹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활약상 등을 보았을 때 흠잡을 것 없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를 온전한 구원자로 만드십니다. 온니엘이라는 인물이 완벽하고 퍼펙트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식의 완벽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신 카드는 뭡니까? 완벽했던 온니엘, 즉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손길이 완벽했다, 강력했다,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할 문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지혜로우시고 완벽하게 유능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그분은 반드시 해결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정직하게 점검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해결하고 있지 못한 죄들이 남아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다루어내야 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담아서는 안 되는 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교만한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다면 그거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신호, 사인이 시작되었다면,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그로 인한 하나님의 꾸중과 책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돌이킬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인생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낮아지십시오. 겸손함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 길 가운데 복이 있고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전 한화 이글스 감독이었던 김성근 감독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한국 야구계의 전설적이고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이 감독님이 선수들을 훈련시킬 때 혹독하게 훈련시키기로 유명해요. 훈련 양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어떤 야구 평론가들은 이 감독을 비판할 때 뭐라고 비판하냐면 선수들 부상 당하게 만든다고. 선수
보호 차원에서도 저렇게 훈련시키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선수들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밑에서 훈련을 그리고 지도를 받았던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들은 김성근 감독을 만난 것을 행운으로 여깁니다. 왜 그래요? 진정한 훈육을 해주는 리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훈육을 해주는 스승이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충분히 한다고 합니다. 힘들게만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그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강도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단지 근시안적으로 성적을 올리기만, 그래서 자신이 감독으로 있을 동안에만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가 아니라 선수 자체가 좋은 기량과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 감독이 한다는 거예요. 사적인 자리에서도 아버지처럼 배려하고 돌보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신뢰를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은 훈육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책망하십니다. 야단 맞아야죠. 아픔을 당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생명과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엄한 아버지처럼 때로는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정직하게 반응하심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과 진리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